오늘은 우리 기독교의 생일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절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열흘 만에 임하신 성령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면 성령님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천하시면서 초대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오늘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기독교의 미래의 가장 큰 이유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이 윌리엄 부스는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없는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과 성령님이 없는 교회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유명한 캠퍼스라는 분은 성도들이 모든 것을 모방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모방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허풍을 떨며 자신을 내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찰스 스펄전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목사님은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 무릎을 꿇고 땀 흘려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건은 그 당시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보고 내려온 500명 가운데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대로 성령 충만하여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황의성 씨가 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이 제목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191장 후렴 가사를 책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이 사람은 황의정 씨는 지난 2001년 3월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항상 매일 찬송가 191장에 그 찬송을 매일매일 하루에 3번에서 5번씩 부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황의정 씨는 어릴 때 소년 시절부터 절도 그리고 폭력, 강도, 강간 이런 것 닥치는 대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교도소도 여러 번 들락거렸습니다. 그런데 1970년 12월 7개월의 복역의 잔류 기간을 남겨놓고 안양에 있는 교도소로 옮겨갔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감방에 들어가니까 먼저 와 있는 고참들이 이 황의정 씨를 기합을 주고 때리고 폭력을 일삼았어. 너무 심한 고통이 온 겁니다. 화가 난 이 황의정 씨도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육탄적으로 맞섰어요. 그때마다 득실하게 맞고는
분을 그대로 사귈 뿐이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감방 안에서 병기 동옆에 한 제수가 그들의 싸움을 보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그 사람은 눈물도 닦지 않은 채 황의성 씨의 맞은 자리 피 흘리는 피를 닦고 정성껏 가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황의성 씨가 가슴에 마치 불덩어리가 날아와서 불을 붙이는 것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부터 이 황의성 씨는 착실한 신자 그 제수와 신하게 지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의성 씨가 변화가 돼서 변화되는 모습을 교도소의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3개월을 아직 복역 기간에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범수로 출소를 시켜줬어요. 이후 그는 날마다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이렇게 성령의 그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교회 봉사하며 전도하며 나는 이런 죄인이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져서 참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은 불씨 중에 가장 위력 있는 불씨라서 한 예수의 마음을 태우고 그로 하여금 영혼 구원의 역사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불씨의 권능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그 정근의 법칙 같은 데 보면은 어떤 그 불을 붙일 수 있는 기구를 주지 않고 그냥 자연에서 찾아라 불을 붙여서 음식을 해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자연의 도구를 가지고 자연에서 구한 도구를 가지고 불을 붙이는 그런 모습을 봐요. 어떤 때는 30분, 1시간 채 안 돼서 불을 붙이는데 어떤 때는 몇 시간씩 걸려도 불이 안 붙더라고 보니까 불씨가 가만큼 중요합니다. 성령의 불씨는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누추한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거듭난 사람으로 만듭니다. 강원도에 가면은 예수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원은 대천덕 신부님이 세운 그런 수도원입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의 신부예요. 여러분, 천주교하고 성공회하고 다릅니다. 천주교는 신부는 결혼 안 해요. 결혼 못 합니다. 근데 성공의 신부는 결혼해요. 우리 신교와 거의 비슷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공의 신부 그 회장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여러 번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또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참 그분 보니까 결혼했는데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지금은 오래돼가 몇십 년 돼가지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공회는 우리 신교, 우리 장로교나 모든 체제가 비슷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서 목회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천정 신부가 세운 그 예수원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그 R.A. 토레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성령론을 그 책을 써서 가장 세계적으로 성경전에서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저도 신학 기다릴 때 이분이 쓴 이 토레의 그 성경론을 읽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의 그 책에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이 자주 나보고 강조가 되었어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을 이분이 책에 썼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령 충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잘못된 말을 하기가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기도생활 열심히 할 때 하는 결정은 어디는 결정은 좋은 결정이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할 때 믿음이 떨어질 때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결정하면 그 결정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중요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합니다. 이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이처럼 성령 충만을 항상 사모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매일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면 우리의 삶이 그날 하루하루가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은 실수가 없어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자.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돕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서 16절에 보면 보혜사, 이 보혜사의 세 글자가 한문에 보면요, 보자는 지킬 보자, 해자는 은혜의 해자, 그리고 사자는 스승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성도들의 스승이시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 곁에서 성도들을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돕고 건면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하면 우리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돕고 건면하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철학 기도를 함께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에 실패한 겁니다. 사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결국 배반하였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제자들입니다. 목회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도들이 오순절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은 후 그들의 목회와 신앙생활에 당당하게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능력을 받는 사도행 2장 1절과 4절에 오순날에 성령이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버릴 것이 있습니다. 따라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찾아오는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자. 제자들은 근심과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뭐냐?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터키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터키 역사상 처음으로 자동차를 생산했으니 나라의 눈부신 발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백성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의사당에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당시 터키 대통령이었던 시말 그셀 대통령이 시승을 했어요. 최초로 차를 탄 거예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통령을 태운 터키의 역사상 최초의 자동차가 퐁 하는 소리와 함께 힘차게 앞으로 달려갑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바라며 박수를 치면서 만족해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자동차가 300m 정도 가더니 퍼덕퍼덕거리며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터키의 국회의원들과 장관들, 대통령 누구 다 지금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이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자동차 중에서 달려 모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가 차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한참 동안 주변 사람들이 긴장이 왜 그렇지? 한참이나 살피고 땀을 흘리던 이 자동차 기사가 차에서 나오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동차의 원동력은 기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차,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거나 전기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요즘은 수소차, 전기차를 만듭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수소차를 만들고 전기차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시작하고 있어요.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중요한 차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요.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그 전기차나 수소차를 사는 사람들에게 큰 보증금 후원을 해줘요. 몇천만 원씩 국가에서 돈을 가지고 차를 사는 도와줘요. 그 차가 좀 비싸기 때문에.
언젠가 그 신문에 보니까 영국에서 만든 차예요. 스포츠카인데 차 한 대에 28억인가 25억이래요. 도대체 이런 차를 누가 사나? 그래도 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참 세상 돈 많은 세상이다. 살기 좋습니다. 그런 세상이다. 도대체 25억, 28억 되는 차는 어떤 차기에 그만큼 비쌀까?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요. 성지순례하면서 영국에 갔는데 그 런던에 가가지고 이제 길거리 가는데 가이드가 소리를 쳐요. 롤스로이스라고 차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라고 그러죠. 굉장히 커요. 길가에 세워놨다고 보래요. 그게 보니까 차도 아주 멋지게 생기고 크고 좋더라고 보니까. 그런 차가 보통 5억, 6억 정도 한다고 그래요. 지금은 더 비싸겠죠.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그런 차가 아무리 비싼 차라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져도 동력이 없으면 못 가요. 기름이 없으면 또 수소가 없으면 전기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원동력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담대합니다. 그래서 비굴하지가 않고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없고 불가능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요. 항상 좋아요.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어도 좋아요. 우리들도 소리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길 바랍니다. 시할 게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의 능력 받기를 사모하며 열흘 동안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는 구절을 보면 항상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남자들이요, 들어야 할 여자의 3가지 말이 있대요. 세 여자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대요. 첫째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한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의 말?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한대요. 세 번째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의 말을?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대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보면 남자의 말은 없고 여자의 말만 있어요, 보면요. 이 세 여자의 말을 들어야 인생 삶이 행복하대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이 안내해 주시는 내비게이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영이 맑은 사람일수록 성령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구약시대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영성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린 사무엘이에요. 어린 사무엘은 영적으로 총기가 있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성령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일어났어요. 이래서 자기의 육신의 수장인 엘리 제사에 가서 선생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난 안 불렀다. 가서 자거라 그랬어. 두 번째도 그러고 세 번째도 그러고 세 번째 다시 음성이 들어왔는데 다시 또 엘리에게 찾아갔어요. 어리니까 모르니까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엘리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음성을 안 들려주고 저 어린 나에게 음성을 주실까 생각을 하고 사무엘아 이제 음성이 들려오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 근데 일러줬어요. 그때 다시 자는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 나이가 많은 엘리에게는 알려주지 않고 어린 아이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제사장의 가문이 될 일에 대한 얘기를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어리지만은 영적인 총기가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본 겁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했어요. 왕이 됐어요. 근데 영성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렸어요. 왕이 자리에 쫓겨났어요. 다윗 왕은 영성이 민감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복된 삶을 살고 평생 동안 민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산 다윗의 가문에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영성이 민감하면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영성이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는 말씀 가져갔어요. 그릇에 지금 손을 같이 듣는 사람이 나를 팔자다라고 했는데도 깨달지 못한 거예요. 그 음성이 성령이 자기의 가르치는 음성으로 듣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공부해서 자살하고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닭의 울음소리가 성령의 소리인 줄 알고 깨달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닭의 소리지만은 성령의 음성으로 알아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영성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영성이 살아있으면 우리 삶이 늘 주님 안에서 오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서 7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7교회 다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복도 다르고 다르게 다 다르지만은 같은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7교회 다 같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지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는 은혜와 영적인 지혜와 지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안내자 정도가 아니라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보혜사, 이 말은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곁에서 말씀하시는 분, 옆에서 안내하시는 분, 함께 따라다니며 도와주시는 분, 이 3가지 뜻이
헬라 말 보에사라는 이 단어, 바레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보에사라는 말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보혜사라고 소개했는데 성령님은 영원한 스승이시라는 그런 의미를 극히 강조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첩한 반응을 보이는 만큼 순발력 있게 도와주시는 스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미련하거나 더디거나 하지 않으세요. 순발력이 있어요. 민첩해요. 우리가 뭘 요구하는지, 뭘 기대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하면, 영적으로 바로 살아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 왕은 사무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말씀에 왜 무시하느냐, 왜 말씀을 거역하느냐, 말씀대로 하지 않느냐, 제사장만 하는 일을 왜 내가 했느냐고 수없이 여러 번 이야기. 그래서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계속 미련하게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단 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그러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때 그 비유와 나단이 지적하는 그 소리를 듣고 반항하거나 아니라고 그렇게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둘러대지 않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 그 자리에 엎드러진 거예요. 통곡한 겁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바로 나단이 다윗을 보고 뭐라는 얘기하는 다윗 보고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도 당신을 이미 용서했습니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사울에게는 기회를 주어도 회개할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울 왕가는 망하고 만 겁니다. 민첩했던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가문의 복을 받고 대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민첩한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잖아요.